17장 1절에서부터 17절 인침받은 성도의 복음으로 인한 환난에서의 승리와 구원의 영광과 찬양 1편. 자, 앞에 6장에서는 첫째 인땜에서부터 여섯째 인땜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7장에서는 여섯째 인땜에 이어서 곧바로 일곱째 인땜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간에 교회가 얻게 될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7장이 이렇게 일곱째 인땜을 보여주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일곱째 인땜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대체할 수 있도록 미리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확신 가운데 안전 가운데 일곱째 인땜을 맞으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구성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6장 그 17절을 보시면 여섯째 인땜의 내용을 보여줄 때 이제 악인들이 주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예견하면서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7장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한 교회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7장 9절에서 보시면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 모든 구원받게 될 하나님 백성들이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장은 6장의 그 인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환란 속에서 6장에서는 우리가 인뗄 때 복음의 승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승리 기간, 복음 시대 동안 또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었죠. 자, 그 환난 속에서 교회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복음의 승리를 이룬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6장 11절에서 그 약속한 그 충만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으로 큰 무리로 채워진다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14만 4천과 큰 무리는 같은 대상입니다. 우리 구원받게 될 모든 하나님 백성의 숫자를 14만 4천에는 상징적인 땅의 숫자로 말하는 것이고 또 큰 무리라고 또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본문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7장은 교회가 그 진노의 큰 날에 심판의 두려운 자리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하늘 보좌 앞에서 구원과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7장에서는 여섯째 인땜 이후에 곧바로 일곱째 인땜을 보여주지 않고 교회가 얻게 될 승리와 영광스러움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우리 교회로 하여금 안전과 확신 가운데 일곱째 인땜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때 사건이 쭉 진행되다가 과거 회상 장면이나 또 미래 예견 장면을 중간마다 삽입시켜 가지고 극적 효과를 높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특성상 시간의 초월성을 통해서 또 공간의 초월성을 통해서 구원의 드라마를 극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땜을 통한 주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극적으로 높이고 있는 효과를 위해서 바로 이렇게 7장에서 일곱째 인땜 이전에 최후의 교회가 구원받게 될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장서부터 7장, 8장을 보실 때 이것을 그냥 장별로 시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7장 1절부터 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인침 사건, 이것은 교회 시대의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여기 지금 6장 17절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시대 동안에 인침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6장 17절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또 8장 1절부터 5절에 그 일곱째 인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또 7장 9절에서부터 17절에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7장에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7장 1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그 인침을 받은 성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천사가 인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교회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가 인침받는 이 환상은 바로 교회 시대에 겪는 그 환난 6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쭉 보여줬었죠. 바로 그 환난이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지상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교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땅, 바다, 각종 나무는 바람이 닿는 부분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이 환난의 바람에 타격을 입을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그 세상을 파괴하는 최종적인 환난의 바람, 악한 네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9장 14절에는 악한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악한 네 천사와 동일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선한 네 천사가 1절 2절에 나오죠. 선한 네 천사가 제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땅과 바다, 나무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보호되는 것으로 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장 1절 2절에 그래서 이 네 천사는 그 7장 2절에서는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그 권세를 받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서 마치 그 악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네 천사가 직접 그 파괴하는 환란을 일으키는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 악한 네 천사를 이 선한 네 천사가 결박해서 환란을 통제하는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장 2절에 그 네 천사는 7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네 천사와 동일하게 선한 천사들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7장과 9장을 연계시켜 볼 때 이 7장 1절의 그 사방의 바람과 9장 14절의 그 결박한 네 천사의 사역이 상충되는 듯이 그렇게 읽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장 1절의 악한 네 천사는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고 9장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악한 네 천사는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게 동일한 천사가 지금 7장에서는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7장 1절은 전면전, 그러니까 최후 주님 재림 직전의 그 전면전 때 그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복음 시대 동안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9장의 상황은 9장 13절부터 19절의 상황은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전면전, 그때 악한 네 천사가 전면전을 일으키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7장 3절에 여기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교회 구원의 그 역사를 완성할 때까지 복음 시대 동안에 전면전의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7장과 9장의 상충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장 1절부터 3절에 이 선한 네 천사가 다른 천사에 의해서 제재받는 모습은 복음 시대의 악한 천사들로 하여금 국지전의 그 환란 바람을 불도록 그것만 불도록 통제한다. 그래서 교회 인침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가도록 완성해 가도록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7장 1절부터 3절에서는 교회 구원의 관점에서 등장하는 선한 네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9장 14절의 그 악한 네 천사가 선한 네 천사에 의해서 결박된 모습은 복음 시대의 그 악한 천사들을 하여금 전면전의 환란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게 결박했다가 재림 직전에 놓아서
전면전 혼란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9장 14절에서는 세상 심판의 관점에서 등장하는 악한 네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전혀 7장과 9장의 모습이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7장 2절 3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묘사는 4장 9절 10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관념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침을 받지 못하고 생명력 없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또 간접적으로 암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이 우상숭배자들은 인침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이 우상 세력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 신구약 모든 성도들, 곧 어린 양의 군사들이죠. 그들은 인침받은 14만 4천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14장 1절 5절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보면 증명이 되는데요. 14장 1절부터 5절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말하느냐면 순결한 자다. 바로 우상숭배를 이긴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7장에서 지금 14만 4천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해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7장 3절에 그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묘사된 것이 14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묘사되죠. 자, 그렇게 묘사됨으로써 이 인침받음의 의미가 바로 우상 숭배를 이기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속을 입어서 그 신적 이름에 속한 어린 양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신적 생명,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신적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사실에 의해서도 여기 지금 7장 3절에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는 말은 어린 양이 복음의 승리를 통해서 신자 안에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내주시키신다. 그래서 구원을 확증시키신다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그 직접적인 묘사는 에베소 1장 13절이나 4장 30절,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시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인치는 구속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18장 4절에서 보면 그 죄와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한 자들,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죠. 자, 그들은 인침 받을 수가 없고 바로 어린 양에게 속해서 우상 숭배를 극복하는 싸움을 이긴 바로 어린 양의 군사들만이 바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암시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7장 15절부터 17절에서 어린 양에게 속해서 환란을 이긴 그 어린 양의 군사들만이 구속의 인침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최종적으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로 확증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6장 11절에서 그 구원이 작정된 수라고 언급된 동무종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에서는 교회 전체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 22장 3절 4절에서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사실로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7장에
묘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들도 바로 22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종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유대인들만의 구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새 이스라엘, 곧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도 완성된 교회의 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은 복음시대 동안에 사탄이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른 천사가 선한 네 천사에게 명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상으로 보면 선한 네 천사가 다른 천사로부터 제재를 받는 모습인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천사가 선한 네 천사로 하여금 악한 네 천사를 결박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20장 1절부터 3절과 그 11장 7절에서 용과 짐승이 교회 복음 증언의 기간 동안에 결박되어서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7장 1절부터 3절은 복음시대 그 승리의 기간 동안에 첫째 인땜의 내용이죠. 핍박과 순교, 둘째 인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근 속의 궁핍, 셋째 인땜, 사회적인 재난, 넷째 인땜의 내용. 자, 이러한 환란을 겪는 그 국제적인 환란은 허용하지만 전면전 환란의 바람, 교회를 전멸시키는 전면전 환란의 바람은 일으키지 못하게 통제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7장 1절부터 3절의 상황 묘사는 복음시대 동안의 국지전의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받는 역사, 곧 그 교회가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속되고 마침내 작정된 구원의 수 14만 4천으로 채워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신구약의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 시점에서 보호받게 되는 그 신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보고서 회심하도록 그 작정된 유대인 남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서도 안 되고, 또 그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이 치욕을 당할 때 살았던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7장 4절부터 8절에서 이스라엘과 14만 4천이라는 말은 새 이스라엘, 곧 만국 가운데서 완성된 교회의 수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이것은 21장 10절부터 27절에 의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보면 21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곽의 12문들 위에 기록된 12지파의 이름은 바로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 외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21장 24절부터 27절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모두 포함하는 만국이 입성한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교회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 14만 4천을 그냥 유대인들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2지파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은 7장 4절부터 8절에 나타내는 12지파, 원래 일반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을 분배받은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는 12지파의 모습을 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는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2지파는 일반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신구약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된 거냐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 새 이스라엘로서의 12지파인 그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 12에다가
12,000을 곱한 수입니다. 이 12,000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서 승리한 그 각 지파의 어린 양의 군사의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12,000은 바로 또 12 곱하기 1000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2는 12사도에 의해서 전파되고 세워진 그 기독교 복음 위에서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한 그 만국 백성을 대표하는 숫자고, 1000이라는 숫자는 그 메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의 기본 단위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000은 바로 새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서 승리한 각 지파의 어린 양의 군사의 숫자를 상징하고, 거기다가 이제 12지파 12를 곱해서 바로 충만한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144,000이라는 수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9장 4절과 14장 1절부터 5절과의 관계성에 있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9장 4절에 보시면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그 황충재앙, 그 황충재앙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하는 것으로 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침받은 144,000이 바로 황충재앙을 면한 신구약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14장 3절에서도 보면 땅에서 속량을 받은 자로 144,000이 묘사되는데요. 14장 6절에 가면 거기서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바로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4,000 속에는 바로 만국 가운데서 어린 양의 구속을 입은 자들, 곧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속량된 대규모의 남은 자들이 모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7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12지파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의 수, 선민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온 세상에서 인침을 받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된 어린 양의 군사의 수를 상징합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차별 없이 바로 복음 사수와 복음 전파의 전쟁을 수행하게 된 어린 양의 군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기 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분명해지는데요. 만약에 이 지파 수가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면은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바로 그 5장 5절 6절에서 유다 지파 왕적 메시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시고, 바로 그런 승리처럼 바로 여기에서도 12지파가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 양의 군사들이다, 바로 전투하는 교회다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은 7장 14절에서 12지파에 속하여서 승리하게 될 그 큰 무리가 복음의 싸움으로 인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곧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게 된 어린 양의 군사들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실로도 확정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 인침받은 자가 12,000이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침받아서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메시아 전쟁을 수행하는 어린 양의 군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